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20절까지 2장 전체를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데요, 20절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 20절 되는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에 읽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잘 맞춰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함께 잘 읽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설교한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했다는 얘기죠. 혹시 언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내가 1장을 언제 했더라 라고 찾아봤더니 8월 3일 날 했습니다. 8월 3일 날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했고요. 이제 오늘 2장을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3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4장을 하고 돌아오는 그 다음 금요일날 5장을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힌트예요. 자, 이제 몸풀기 퀴즈를 하나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긴장을 풀고, 사실은 제가 긴장을 좀 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까지 있죠. 제가 5장까지 하면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죠. 제가 물어볼지. 3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8월 3일 날 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자,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10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듣고 보고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몇 절까지 있나요? 20절이요. 그렇죠? 1장은 10절이었고 2장은 20절이었고 그럼 3장은요? 30절이요? 4장은요? 40절이요? 5장은 그 5장 설교 때 저 죽어요. 여러분 50절을 어떻게 들으시려고요? 안타깝지만 3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못 믿겠으시면 다음 주 금요일에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러면 알 겁니다. 그럼 4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 알아요. 자,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냐 후서가 3장까지냐 1장이 몇 절이냐 이거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함께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우리 2장을 하려면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대충은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됐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들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대략 3주 정도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사서, 소위 말하는 용역들, 깡패들을 사서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대략 3주 혹은 한 달 정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요. 도망가요.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어떡하지?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왔으니 어떡하나 싶어서 마음을 써서 이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니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규모는 매우 작지만 사람은 매우 적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고맙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와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었는지 자신의 그 상황을 회상하는 그 이야기들이 2장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장 뒤에 가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편지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3장, 4장, 5장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지도도 거기 어디쯤이었는지 혹시 지도가 생각나시는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인데요.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데살로니가, 좀 잘 안 보이면 좀 크게 해서 보면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예, 여기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이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면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겠죠. 무역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돈이 있고요. 또한 환락이 있고요. 유흥이 있고요. 성적인 문란함이 있고요. 굉장한 타락이 있는 곳이 항구예요. 그러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대략 3주에서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여기서 일로 쫓겨났다가 일로 갔다가 여기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대충 어디쯤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 1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선교팀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비록 겨우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겨우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너희 가운데 심겨졌던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일까요? 아까 지도 보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도 한번 다시 보면 여기가 빌립보죠.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갑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또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고난과 능력을 당했었습니까? 다들 그렇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또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는 게 결코 제 탓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전혀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이러고 계시면 제가 그걸 굳이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 게 제 탓이 아니라고 성순 전도사님 꼭 기록해 주세요. 자, 어떤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능력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는데, 빌립보로 어떻게 가게 되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여러분, 그 환상이 또 무슨 환상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나는 몰라요 라고 계시면 제가 그 환상이 뭔지 바로 이 앞절에 나오는 16장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밤에 한밤중에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깜깜한데 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마게도냐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저기 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비두니아라는 그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비두니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지도가 이렇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비두니아예요.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다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가라 하시면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어떤 고난과 어떤 능력을 당하게 되냐면, 갔더니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치냐면, 그 귀신이 얼마나 신통방통하냐면 그 점을 치는 것으로 통해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큰 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정말 사도 바울이 건드린 것도 아닌데 자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선교 팀들을 쫓아다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쫓아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 귀신을 쫓아낼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거기 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쫓아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와요. 귀신이 즉시 나오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축기의 사역이고 은혜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번져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었는데 그 종의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주인들은 그 여자가,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 상관없이 나에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 주머니를 채워주냐 안 채워주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아니 이놈이, 이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이 내 수익을 끊었다고, 그 여종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수익이 끊어졌다고 잡아서 끌어다가 고발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고발해서 어떻게 돼요?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해서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도망칠 수 없게 깊은 옥에 가두고 튼튼하게 채웠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설명 안 하고 다 아실 줄 알고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길어집니다. 제 탓이 아니죠. 전사님 다시 한번 또 기록하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옥중에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요.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사람들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나 이제 죽었다 하고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괜찮아, 하지마, 우리 여기 있어,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원래는 죄수가 간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근데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이건 아시겠죠?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겁나 유명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제발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것만 딱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자결하고 죽었어야만 되는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그 집에 온 식구들이 그 밤 그 시각에,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 밤에 바로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자기가 그 마게도냐 땅에 그 빌립보에 가겠다고 계획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가라 하셔서 간 것뿐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으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자꾸 쫓아와서 귀찮게 하고 소리 지르고 방해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고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매맞고 찢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와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그 빌립보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낸 것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은 아니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매맞고 찢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생과 그 능력을 당한 것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간사한 말로, 거짓말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의도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또 속임수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였나? 이것은 복음을 위탁받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아까 환상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그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에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원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에 가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고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위탁받음에 따라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라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나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종이면 사람을 기쁘게 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나의 삶의 결정들은, 나의 삶의 방향들은,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걸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걸어간 걸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망, 내 정욕,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걸어간 걸음입니까?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좀 더 볼까요?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했다. 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안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봐도 저의 설교는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저는요 핑계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도 겁나 지루해요. 아니십니까? 어디 하나 재밌는 구석이 없죠.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청년들은 흔히 말하는 빨간맛 복음을 이렇게 자꾸 전하세요. 너무 진한 복음을요. 거기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끔 하세요. 그러다 보니 제 설교도 너무너무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길 원할까요? 예수를 믿어서 뭐 복권이 당첨이 되거나 뭐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거나 뭐 그런 간증 들으면 좋지요. 누가 예수를 믿었더니 암이 나았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집안에 힘든 일들이 다 해결됐다, 이런 거 간증하면 좋지요. 이런 거 간증하면 사람들 듣기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 믿어서 대박 났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만수무강을 누렸다,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난 가난한 집안의 자녀로, 장남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궁핍함 가운데 사셨습니다. 힘들게 사셨어요.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기껏 제자들 12명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해요. 기껏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끝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를 닮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생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능력을 당하는 길이고 마침내 생명마저 내어주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 하셨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험난한 길이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놓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왜요?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어린아이, 베이비를 기름과 같이 품어주고 사랑하고 다 쏟아주는 거죠. 이 베이비가, 이 갓난아이가 무슨 어머니에게 뭘 이렇게 보답을 합니까? 아니요.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거밖에 없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쏟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 권위를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권리를 누리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셨으나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며 그 모든 권리를, 그 모든 권위를, 그 모든 자유를, 그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주를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오히려 도리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너희에게 사랑을 함께하였다.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 이제 9절부터 가면 이 형제들아 라고 해요. 너희를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9절에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이 앞절에 보면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사랑한다는 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지 그의 것을 내가 취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 돈 몇 푼에 팔리지 않기 위하여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이것은 이제 뒤에 4장에 가서도 3장 4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보게 될 내용이긴 한데,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사랑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폐를 끼치지 않고 수고하고 일했고 또 거룩하게 흠없이 옳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를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듯이, 아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듯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아버지가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뭔 말입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까?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전혀 자기가 말한 것과 상관없이 함부로 살고 거룩한 게 아니라 방탕하게 살고
옳고 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익에 따라 막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말하는 그 복음과 동일하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수고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기 위하여 애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 1장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PAPC 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8월 3일 수요일 예배를 다시 돌아보시면 거기도 분명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재색으로 다시 들어봤거든요. 자,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말로만 전하셨다면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서 말로만 전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삶으로 십자가에 오르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유스가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어하나가 하고 있지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전수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아이가 한 번에 보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잘 보는 것 같지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안 봐요.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지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바르고 옳은 길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 자신을 세뇌시키는 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자, 11절에 보면 11절까지 했죠. 12절까지 다 했고, 자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이제 12절까지가 여기까지가 회상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첫 번째로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기르듯이 했고, 두 번째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세 번째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고, 네 번째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행했고, 너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너에게 3주 동안 한 달 동안 2주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지난 회상을 하고 난 후에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 말씀 마음에 이 말씀을 해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통하며 여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단순히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받는 고난이고, 또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됐다고, 예수 믿어서 그 시대에 부유하게 됐다고,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아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여졌고, 그리고 지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그 주변의 많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 복음이 전해져서 나아가는 것처럼 또한 고난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고난과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모임, 목요 예배를 드리며 몇 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무엇이냐? 나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만이라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으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앞서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이 더 있지만, 이렇게 쭉쭉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아무것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원했던 사도 바울의 단 하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이 혹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만을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옆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를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말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모습,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라고 하나님 믿고 배우고 떠들고 선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말 잘 먹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나의 육신의 욕정과 정욕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그런 것 사람들이 원하는 말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 그런 간증을 나누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들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문제야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내가 주님 앞에서 변해야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맞춰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내가 문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은 나의 문제이고, 내가 문제이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문제인데, 하나님, 자꾸 저는 다른 것에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아이가 문제고, 하나님, 저 일이 문제고, 하나님, 다른 무언가에 자꾸 책임을 묻고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드려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여전히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해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변화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할 때에 하나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정말 나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하나님 정말 다른 곳에서 엉뚱한 원인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평안교회, 여러분 혹시 교회에 불평이 있으십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놓기에 정신이 없었는지.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자리에 평안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불편한 것, 원망스러운 것,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불평을, 불만을, 원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드려지고 함께 나의 것을 나누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지 정말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평안의 식구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된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정말 세상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저의 삶이 세상의 기쁨을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참된 기쁨의 삶, 하나님의 복음의 삶,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정력을 따라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고난에도 동참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금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